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5면 창세기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신약 149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최초로 신약 성경의 교회의 이야기를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록인데 이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촛불 한 자루 밝히는 대림절 첫 주 이래 우리 시대의 문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보았고 한국 사람들 절대 다수가 보았고 알고들 계시겠지만 인터넷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한국 영화 구부작 오징어 게임 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게 된 건데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83개국에서 1위를 갈아치우고 랭크를 바꾸며 역대 최고의 흥행작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장르는 서바이벌 데스 게임인데 큰 빚과 채무에 시달리며 인생을 패자와 같이 사회적 루저와 같이 살아가는 막장 인생 456명이 오징어 게임의 초대를 받고 참여를 했는데 게임의 방식은 게임에서 지고 탈락하게 되면 죽어나가게 되고 마지막 살아남은 한 사람만이 전체 상금인 456억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 오징어 게임이 열광했을까를 봤더니 우리 사회를 축소해서 보여주었다는 건데 사실 오늘 우리의 사회도 인생도 서바이벌 데스 게임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감하는 마음들이 전 세계의 거민들 가운데 인류 공동체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사회를 파고 들어가서 분석을 해볼라 치면 요즘 예능 프로 역시 서바이벌 데스 게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가수,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요즘 또 열화와 같이 인기를 몰이하고 있는 내일은 국민가수. 이런 예능들에 보면 매회 탈락자가 등장하고 최종 승자 1인이 우승을 하게 되면 돈도 명예도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도 인생도 TV 매체 프로그램도 온통 오징어 게임처럼 타이트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남아야만 하는 서바이벌 데스 게임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게 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몸담고 인생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뭐 하는 말대로 무한경쟁 사회니까 라는 말한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살고 누군가가 왕창 잃어버리면 내가 모든 걸 차지하게 되는 성자 독식의 비열한 구조를 오늘 우리 인생들과 이 시대는, 우리의 문화는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다지 우리들의 삶에서 흔쾌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하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서 여론몰이를 가능하게 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인생 자체가 무한경쟁 서바이벌 데스 게임장에 들어온 입장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엄정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오징어 게임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본문 3절 4절 이제 좀 이따 읽겠지만 베데스다 연못의 특성은 물이 출렁하고 움직이게 될 때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는 한 사람만 치유가 되고 성자가 되는 연못이다 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겠는데 3절 4절 자,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그 안에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아멘.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덫이 있고 함정이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란 병자이긴 하지만 병자들 중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3절에서 열거하는 환우들, 즉 맹인, blind, 다리 저는 사람, lame, 허리에 욕창이 날 정도로 누워서 지내야만 되는 사람, paralyzed, 이 등등의 환자는 재빨리 움직일 수 있는 무좀 환자, 치질 환자, 혹은 피부병 환자 등을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이면서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모순이 강력하게 깔려 있는 장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4절에 읽어봤지만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게 되미르라 라는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많은 병자 중에 가장 빠르고 민첩한 단 한 명만이 이길 수 있는 무한 경쟁 오징어 게임장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펼쳐지고 있었다 라는 요한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당시 2000년 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교 교인으로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서바이벌 데스 게임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일까? 여러분, 아니지요.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베데스다 연못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서는 성자 독식의 오징어 게임을 중단시키고 모두가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로 친히 찾아오고 계셨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에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 38 해된 병자가 있더라. 왜 이 이야기를 적을까요? 요한이 우리의 눈길을 중증 환자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도 그쪽으로 가서 요한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절에 보니까 중증 환자가 38년을 어떠한 상태로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7절을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시작.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실 아멘 하기가 좀 불편한 구절이죠. 잘 보십시오.
요한의 정언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도 얻거니와 사력을 다해서 발부둥 쳐보지만 발빠른 사람이 먼저 연못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야 맙니다 라고 폐색이 짙은 사회적 루저이며 패배자의 넋두리하는 음성이 오늘 우리 성전 안에 들려오는 거 사실입니까? 영어 성경 본문 3절 7절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이 병자를 핸디캡이라 쓰지 않고 disabled이라고 썼는데요,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니까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서가 앵글을 맞추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예수는 존재 자체가 패자처럼 되어버린 인생들, 사회적 루저로 전락한 인생들이 들끓는 베데스다로 친히 찾아오셔야만 했다 라는 것을 오늘 요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절 8절을 봤더니 예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다가오시더니 대뜸 물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한 번 더요. 낫기를 원하느냐? 영어 성경에서 Do you want to get well? 잘 되고자 하느냐?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느냐 하면, 주님, 베데스다 연못 여기 말이죠, 여기가요 바로 오징어 게임장과 같네요. 자,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영어 성경 이렇게 쓰고 있죠. Pick up your mat and walk. 매트리스를 들고 깔고 앉았던 거적을 이제는 집어들고 walk, 걸어라. 이게 그리스도의 신탁이고 그리스도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빼먹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는데, 예수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오징어 게임장에 그냥 주구장창 앉아서 세월을 한탄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이 환자에게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베데스다는 베트,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라는 히브리 이 자비라는 뜻이 뭉쳐져서 베데스다가 됩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1인 한 사람만 빼고는 다 루저가 되고 패자가 되는 것이 자비일까요? 그래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겠는데요, 9절을 읽으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네, 안식일이라는 요한의 정언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핥히고 마음을 굉장히 따갑게 합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장애우가 치유된 날이 안식일이라고 굳이 밝히지 않습니까? 안 밝혀도 될 것 같은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 즉 유대교 안식일 규정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접촉하여 고치게 되면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자 치료는 종교 법규 위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실 겁니까? 이런 법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종교라면 여러분이 그 종교를 신봉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외면하고 사람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척결하는 종교를 여러분은 따라가실 겁니까?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교, 예수의 기독교가 그런 것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서 보여주는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 유대교 안에서 38년 동안 이 환자는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비를 잃어버린 진부한 종교로는 인간이 살려지지가 않는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한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
있습니까? 종교에 관한 정보가 많으신 분들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깊이 각인된 기독인이신가요? 제가 질문한 모든 것의 후자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깨닫게 되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오셔야 무자비한 오징어 게임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어야만 자비가 증발해버린 베데스다 오징어 게임장을 비로소 걸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일 촛불 한 자를 밝힌 우리는 대림절 신앙과 베데스다 연못을 결부해서 예수의 성탄의 의미 두 가지를 제가 해석을 했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운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최후의 1인이 모든 것을 독식하고 차지하는 오징어 게임장과 같은 세상 연못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러 성탄의 구주로 우리의 베데스다로 찾아오실 수밖에는 없으셨다. 또 하나는 과열 경쟁 사이로 둔가버린 세상 연못에만 연연해하지 않고 선포된 말씀 앞에서 어둡고 상처난 매트를 집어들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인생의 훌륭한 미래를 향하여 당당하게 길 걸어가게 하시려고 예수가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성탄의 구주로 우리에게 도성인신하여 오시게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성탄을 대망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4장에도 데스게임이 출현합니다. 아벨을 죽이는 형 가인의 살인행위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분단되고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인간 존재 속에 데스게임의 본능이 DNA가 이미 깊이 붙박혀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어디까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나를 읽어내고 있습니까? I read the Bible이 아니라 Bible reads me가 맞습니다. 내 힘과 내 논리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분석하고 해부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처절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 성경책. 공부 많이 한 힘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리학과 링 캐리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나를 읽어내는. 그래서 지금 성경 일독 프로젝트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의 어디까지를 알고 있겠습니까? 인간은 어디까지 무섭고 참담하게 타락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빠져나가기 전에 가슴 깊이 새겨 넣어야 될 복음의 진실,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 아래 출생되어져서 죄와 죽음으로 중증 환자가 되어 있는 인류 공동체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만 데스게임장에서 퇴장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걸어가는 하늘에 속한 무한한 자유가 우리에게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성서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가슴에 깊이 새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예배 현장을 걸어나가는 영광이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미션, 사명이 주어집니다.
오징어 게임장과 같은 세상에서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데, 성탄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가 꿈꾸는 세상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입니까? 과열 경쟁이라는 매트를 집어들고 오징어 게임장에서 걸어 나와서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허락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당당하게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를 전달하고 전파하고, 과열 경쟁과 승자 독식의 게임장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외쳐서 그 게임을 포기하도록, 약자에게 져주도록, 강자가 약자에게 무릎 꿇도록,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약자인 우리에게 무릎 꿇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듯이 그 예수를 전하고 전달하고 이 땅을 구원케 하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산돌교회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영광이 나타났으면 합니다. 종교 권위와 종교 기득권과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거루터기 종으로 십자가 처절하게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며 약자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강한 자로, 조그마한 어떤 직책 하나가 나에게 권위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향하여 길 걸어가서 또 다른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이 일어나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자유케 되는 예수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땅에 한국교회가 살아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라 저는 믿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산돌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다립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는 승자 독식의 경쟁으로 짜여진 베데스다 오징어 게임장 좌판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친히 오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돈과 자본과 물질과 권력을 흡수하지 말고 예수를 부디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거대한 자유함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2021년 성탄절에 우리의 베데스다에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 안에 무섭게 작동하며 움직이는 오징어 게임 본능이 이번 성탄절부터 깡그리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일어나고 걸어가는 복음의 충만한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는 성탄절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서바이벌 데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를 서성이며 살아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과열 경쟁과 승자 강자 중심의 현실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두워진 매트를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고 일어나고 걸어가는 복음의 영광 가득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2021년 성탄절에 산돌교회로, 산돌의 성도들에게로, 대한민국과 열방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자력으로 구원되지 못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주님 오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